부활절 날 아침에 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한 절 한 절 상고하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3남매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사람들의 집은 베다니에 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남동쪽, 예루살렘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오고 조금 오른쪽에 1.6km쯤 되는 곳에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심리가 4km니까 오리면은 우리 리수로는 한 2km쯤 되는데, 뭐 1.6km에서 2km 사이, 한 빨리 걸으면 30분, 1시간 이렇게 내로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수도 예루살렘 가까운 거리에 이 사람들의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이 조금 이례적인 설명입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합니다. 예수님께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일은 이 11장이 아니라 다음 장 12장 1절로 9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이 일어난 순서를 보면 주님께서 나사로를 이 11장에서 살리시고 그 일에 대한 감사함과 고마움,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이 마리아가 자기 전체를 드리는 뜻으로 향유를 주님께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뒤에 이 두 가지 일, 나사로를 살리시고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부은 일이, 이 두 가지 일이 있은 한참 뒤에 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씁니다. 쓸 때 순서대로 일단 쓰니까 나사로의 일을 먼저 쓰지만 이 마리아가 누군가, 성경에는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도 나오고 또 다른 마리아도 있으니까 마리아가 여러 사람이 나오니까 이 마리아가 누군고 하니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님 발 앞에 그 귀한 향유를 부었던 그 마리아입니다 하고 먼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합니다. 나사로를 가리켜 사랑하시는 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합니다. 5절에도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11절에도 보면 우리 친구,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 3남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를 각별히 아끼고 사랑하시고, 그래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에는 가기 전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이 집에 들러서 대접도 받으시고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다고 그 누이가 인편으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알렸으니까 빨리 와달라, 와서 좀 우리 오라비를 살려달라, 그러는 간청을 한 것인데, 4절을 보면 이례적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 자신의 영광을 이 일로 드러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는 죽을 병이 아니라고, 뭐 살겠네, 그리고 이 병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겠구나, 그렇게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 전까지 많은 표적과 많은 이적으로 병든 사람을 고쳐주신 일이 있으니까 이번 일도 그 중에 하나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5절 6절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합니다. 5절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틀이나 지체하심을 말합니다. 이 두 절에서 잘 나타나듯이 이 사건에서 나중에 명백히 드러나듯이 주님께서 문제를 우리에게 닥친 초미, 눈썹이 타는 듯한 이 끔찍하고 비극적인 일을 늦게 해결하여 주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과 종종 반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이 급하고 우리의 소원은 아직 완전히 새롭게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즉각적인 응답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부러 어느 때는 기다리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7절로 10절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하십니다. 방금 유대인들이 왜 돌로 치려 하였냐 하면 두 번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을 보면 돌로 맞을 뻔 하였는데 유대에서 8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있었느니라가 아니고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영원한 현재로서 너희들 아브라함이 1800년 정도 전 사람이지 너희들의 끔찍히 위하는 너희들의 조상 이스라엘의 첫사람 그 조상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에흐예 라고 자신의 신성을 자신이 영원하신 분임을 드러내셨을 때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0장 맨 마지막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고서 자신과 아버지가 하나인 사실을, 자신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사실을,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이신 사실을 말씀하셨을 때 특별히 그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서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행사하시는 구주이심을 밝히셨을 때 참지를 못하고 이 유대인들이 참남하다, 이건 신성모독이다 하여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였습니다. 아주 급박한 상황이 두 번이나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들을 피해서 이제 예루살렘보다 상당히 떨어진 곳으로 지금 와 있는데 얼마 전에 돌에 맞을 일이 있었는데 다시 그리로 가시려 합니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여쭙니다. 9절에 낮이 12시가 아니냐 하는 여기의 12시는 지금 몇 분 있으면 될 정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2시, 정오가 아니라 12시간,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해 뜨는 시간부터 해 지는 시간까지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확하진 않아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또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낮입니다. 낮은 12시간이고 말하자면 해 지면 그 다음에 해 뜰 때까지가 또 밤이 12시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당연히 전기가 없고요. 우리나라 100년 전에도 전기가 없었지요.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리고 길은 다 비포장입니다. 지금은 이 빛이 없어서 밤에 다닌다는 말, 그게 위험하다는 말이 우리 젊은 사람들은 실감나지 않습니다. 깜깜한 밤에도 가로등이 휘황찬란하고 또 눈을 감고 설령 간다고 해도
길이 반듯하고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거칠 것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산길을 한번 다니면서 금은밤 같은데 달이 없거나 구름에 가리는데 밤이 돼서 산길을 걸어보면 빛이 없는 낮에 걷는 것과 빛이 있는 낮에, 햇빛이 있는 낮에 걷는 것과 햇빛이 없는 캄캄한 밤에 산길을 걷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4, 5절에, 9장 4절과 5절에 주님께서 이와 똑같은 말씀을 일찍이 얼마 전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하십니다. 이중적인 뜻을 담아서 말씀하시죠. 일반적으로 지금 낮 아니냐? 낮이니까 지금은 일할 때다. 밤에는 일하는 거 아니고 밤에는 쉬는 때다 하시는데 그건 우리가 다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밤에 불이 없으니까 해 떨어지면은 쉬는 것입니다. 낮에 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때에 대한 인식이 있는데 지금 유대로 가면 죽을지도 모르는데요? 하니까 아니다. 지금은 낮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일을 하라고 주신 시간이니까 지금은 내가 일할 시간이니까 나는 할 일을 하러 유대로 간다 하시는 말씀인데 여기에 이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낮, 빛 이거는 그냥 처음에는 햇빛을 의미하는 듯한데 그게 사실인데 또한 그 빛의 근원이신 그 빛을 만드시고 세상의 빛으로 내려오신 자기 자신을 또한 빛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이중의 의미를 담아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생각이 깊어지도록. 어쨌든 이 낮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 지상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시간, 그 시간을 말합니다. 11, 1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4절에서 이미 예수님 말씀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시고 또 여기서는 나사로가 잠을 자고 있으니 우리가 가서 깨우러 가자 하시니까 제자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몰랐습니다. 낙관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원래 환자에게 제일 좋은 약은 잠이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푹 자고 있으면 이제 조금 있으면 낫겠네요. 게다가 주님이 가시니까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런 게 요한복음 기록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약간 모호하면서도 심오한 어떤 말씀을 던지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종종 오해를 하여서 엉뚱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반응을 들으시고 그러면 사람에게는 흥미가 생기잖아요. 지금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오해를 바로잡아 주시면서 아까 하신 말씀의 진리의 더 밝은 면을 밝히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예가 요한복음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3장 니고데모를 만나실 때도 대뜸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엉뚱한 답변을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하니까 주님께서 그의 오해를 바로잡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중대한 진리를 그 오해를 풀어주시면서 더 깊게 얘기하십니다.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 좀 달라 하시고 네가 물 좀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은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하니까 이 여성이 엉뚱한 답변을 합니다. 아니 물 기를 길도 없고 당신은 지금 그릇도 안 가지고 있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준단 말입니까? 그런 예수님이 그 오해를 바로잡으시면서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시니까 또 오해를 해서 아니 그런 물을 좀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귀찮고 창피하게 이 운물 기르러 매일 여기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그런 여성의 사마리아 여인의 오해를 대처하시면서 주님께서 자신이 누구신가를 밝히 가르쳐 주십니다. 6장에서도 똑같지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데 능히 자기 살을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엉뚱하게 반응하지요. 그럴 때 주님께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실 분인지를 그 오해를 바탕으로 더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하는 이제 틀린, 그러나 제자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 이제 그 오해를 바로잡으시면서 더 큰 진리를 나타내 보여주실 차례입니다. 13, 14절입니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죽었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아직 전혀 모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5, 16절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두모는 쌍둥이란 뜻이죠. 쌍둥이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었다면은, 베다니에 계셨다면은, 나사로의 집에 있었다면은 당연히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병을 즉시 고쳐주셨을 것이고, 그러면 나사로는 죽음을 맛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면은 그 병든, 죽을 병이니까 이게 지금 원래는 이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벌떡 일으켜서 낫게 하여 주시는 것도 이적은 이적이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이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되겠지만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만큼,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가 썩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만큼 놀라운 일은 못 되었을 것이고, 그러니 나사로와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면은 제자들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한층 더 높아질 기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앞으로 행하실 이 일을 위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한층 더 강화되고 확실하게 될 것을 내다보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방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지금 말씀이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말씀입니다. 14절에서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하시고 죽었다고 그의 부음을 전하시면서, 그런데 나는 이 일을 기뻐한다.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믿음을 위해서 일이 이렇게 된 거, 나사로가 죽게 된 이 일을 나는 기뻐한다 하십니다. 그만큼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원하고 원하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그러니까 역산을 해보면 예수님은 지금 이 베다니에서 하루쯤 되는 거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머무시는지 이 마르다 자매는 알았고, 병 들었는데 이 병이 작은 병이 아니고
감기 걸린 것이 아니라 죽을 병 같고 병세가 위중하니까 큰일 났다 생각을 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내자마자 그날 이 나사로가 죽은 것입니다. 첫날이죠. 죽은 첫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 인편이 와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하는 말을 들으신 그날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틀을 거기서 더 머무셨습니다. 이틀 3일이 지났지요. 그리고 이제 나사로에게로 가자 해서 하룻길을 걸어 오셨습니다. 그래 나흘이 되었습니다. 나흘이 된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은 기온이 높은 지역이죠. 우리나라보다 지중해성 지역이고 거긴 사막도 있습니다. 기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장례법이 좀 다른데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대개 왕이 아닌 다음에야 3일장을 치를 때 일단 관에 넣지요. 그러고 나서 그 관을 옛날 같으면 상온에, 이 실온에 그냥 둡니다. 아직 3일 동안 썩지는 않으니까 그냥 두었다가 3일 장례를 치르고 말하자면 발인을 해서, 발인은 상여가 집에서 나가는 거죠. 나가서 무덤에 가서 땅을 파고 묻습니다. 하관이죠. 그렇게 해서 장례를 치른 맨 끝에 사람을 땅에 묻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그 순서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시체가 금방 썩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개 사람이 죽으면 그날 바로 무덤에 묻습니다. 근데 무덤에 묻는 게 우리 방식과는 다르죠. 우리는 땅을 파고 묻는데 거긴 땅을 파고 묻는 게 아니라 돌을 이렇게 파두은 그런 굴 같은데 시체를 넣고 뚜껑을 돌로 닫습니다. 수직으로 팔 수도 있는데 그러면 뚜껑을 위에 얹어 놓는 셈이고, 수평으로 파면 돌문을 막아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도 그런 돌무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연 석회석 동굴들이 꽤 있고 그런 동굴에 시체를, 관을 갖다가 거기다가 놓아두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나사로는 일반적으로 하자면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고 사람을 보낸 그날 죽었기 때문에 그날 아니면 아무리 늦어도 그 다음날 무덤에 갖다가 넣은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한 며칠 동안 이제 장례를 치릅니다. 이미 시신은 무덤에 안치해 놓은 상태고 식구들끼리 며칠 동안 집에서 울고 애곡하고 또 무덤에 가서 무덤 앞에서 애곡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무덤은 이스라엘은 시신에 접촉하면은 부정을 입어서 성전에 못 나아가니까 무덤은 대개 동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 이 동네 바깥으로 갔다가 또 다시 집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애곡하는 장례를 치릅니다. 20절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가자 해서 이르러 하룻길을 이제 걸으셔서 제자들과 함께 이 베다니로 오십니다. 20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집에 앉았더라 하는 말은 지금 애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례를 말하자면 죽은 오라비 생각하고 조문객들이 많이 왔고 조문객들과 함께 슬퍼하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21, 22절, 이 말이 마르다의 신앙을 잘 나타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은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마르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뭘 믿었냐면 두 가지를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기만 했다면은 우리 오라비는 병이 나았을 것이고 우리 오라비를 고쳐주셔서 절대 안 죽었을 것이다. 그만큼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또 한 가지를 믿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끝은 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의 기도는 하시는 족족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 이런 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입니다.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그녀의 믿음은 더 채워져야 할 것이 있는, 부족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은 틀림없이 주님의 능력으로 이 오라비를 고쳐주셔서 죽지 않게 하셨을 것이지만은 이제 죽고 말았으니 주님이 계신들 죽음 앞에서야 무엇을 하실 수가 있으리야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는 말은 얼마나 안타까움과 탄식을 담아서, 센 원망은 아니지만은 참 주님이 계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너무나 아쉽다. 가족을 상실한 아쉬움보다 더 큰 아쉬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아쉬움을 담아서 주님께 살짝 책임을 돌리면서 왜 그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조금만 더 일찍 오시지 하는 투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마르다는 주님의 능력보다 죽음의 현실적인 능력을 훨씬 더 크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21, 22절처럼 주님에 대해서 믿는 믿음이 있으면서도 막상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 말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23절 이하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 39절에서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도로 옮겨 놓아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마르다가 거기서 자기의 믿음 없음을 드러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벌써 냄새가 나는데요. 예수님 소용없는 일 하지 마세요 하는 뜻으로 자기의 믿음 없는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늘 이런 식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아직 더 채워져야 될 것이 있고 더 확실해져야 될 것이 있는 부족한 믿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오빠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줄 것을 기대할 수 전혀 없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예가 그 전에 없었는가 하면, 이 일이 있기 전에, 이 일은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거의 직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조금 있으면 6월절이고 예수님이 잡히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일어난 이 일 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이 2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전부 갈릴리에서 된 일인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지요. 그가 성 밖으로, 이제 성 밖에서, 무덤이 성 밖에 있어야 되니까 성 밖으로 이 관을 메고 나오는 걸 보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5장에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었던 그 어린 딸을 죽은 직후에 살려내신 일도 있습니다. 이 일은 모두 저 윗지방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이고, 공교롭게도 죽자마자 죽은 당일날 다시 살려주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앞으로 나사로를 살리실 이 일은 갈릴리가 아니라 유대 지역, 수도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 앞에 죽은 2사람과는 다르게 시체가 썩어가는, 나흘이 된, 이제 더 이상 소생 가능성은 제로인 그런 상태의 사람을 살리신 것이 다르긴 다릅니다만은, 이 마르다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었는데, 현실은 너무나 크고 죽는 걸 자기가 봤고 장례를 치러서 무덤에 넣었고 썩는 냄새가 나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아무 힘을 못 쓸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23절 말씀하시고
그에 대해서 또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 마르다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마르다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마지막 날의 부활, 즉 최후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마리아는 정통 유대인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 점에서 마르다는 사두개인들, 이 제사장 그룹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믿는데 반하여서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영도 있고 천사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믿음이 아닌 것이 아니고 참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마르다의 이 믿음은 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믿음이지, 그 능력, 최후의 부활을 가능케 하는 그 능력이 내 눈앞에 걸어다니는 이 예수님 안에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니 그 믿음은, 이 최후의 부활을 믿는 마르다의 믿음은 더 채워질 것이 있는 부족한 믿음이었습니다. 마르다의 믿음은 친족의 죽음이라는 이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의 무게에 눌려서 먼 미래로, 막연한 미래로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주제가 되는 가장 결정적인 말씀, 자기 계시를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십니다. 먼저 나는 부활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방금 전에 한 마르다의 대답을 이어받아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냐? 내가 마지막 날의 부활을 믿느냐? 내가 그 마지막 날의 부활이다. 최후의 부활이 지금 내 안에 현존한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다음 말씀, 나는 생명이다 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생명은 우리처럼 100년, 길어야 100년 살다 죽는 이 유한한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생명이라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산 사람들이고 우리가 지금 다 산 사람들이니 나도 생명이지요. 그런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신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다 말씀하실 때는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신적인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있다. 내가 그 영원한 생명 자체요, 그 영원한 생명을 가능케 하는 무한한 능력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교우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는 말씀에 이어서 이 말씀을 증명하는 말을 두 마디를 덧붙이십니다. 먼저 나는 부활이다 하는 말에 대한 설명으로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네가 믿는 그 최후의 부활 그 자체요, 그 부활을 가능케 하는 무궁한 능력이요, 부활을 가능케 하는 장본인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죽더라도
반드시 살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반드시 살 것이고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인데, 그가 부활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고, 한마디로 예수님 때문에 부활합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24절에서 아까 마르다가 한 말,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최후 부활을 하는 그 마르다의 믿음과 신앙 고백을 인정하여 주신 것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믿음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의 부족은 지금 내 눈앞에 걸어다니는 그 예수님이 최후의 부활을 가능케 하는 그 주인공이시다, 그거를 딱 붙들고 믿어야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그 마지막 날의 부활, 최후의 부활이 누구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줄 내가 아느냐? 내 눈앞에 서 있는 바로 나 때문이다. 나 때문에 그 부활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라비의 죽음, 친족의 죽음이라는 이 거대한 현실, 움직일 수 없는 태산 같은 이 현실에 압도되어서 믿음이 추상화되고 먼 미래로 막연하게 달아나려는 마르다의 마음을 확 끌어다녀서, 날 봐라, 지금 내 눈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한다 하고 예수님 자신을 믿고 의지하게 하려는 말씀입니다. 그 이전에 오병이어를 베푸실 때 6장 39절에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어 40절에서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44절에서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54절에서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하십니다. 여기서는 지금 마지막 날에 살리신다, 누가? 내가 살리신다 하는 그 내가 지금 마르다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 그래야 네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 때 먼저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이제 나는 생명이다 하시는 말씀에 대한 설명으로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무릇이라는 말은 모든이라는 말입니다. all,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자는 이런 뜻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이 말을 순서를 바꿔서 이해하면 더 좋은데, 나를 믿어서 살게 된 자, 나를 믿어서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 곧 영원한 생명 그 자체요, 영원한 생명을 가능케 하시는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결코 죽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신자, 믿는 사람이란 뜻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있고 생명이신 예수님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이 결코 그를 파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죽음을 이기신 주님과 연합된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이 결코 침해할 수 없는 생명입니다. 그래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현재죠. 영생을 가지고 있고, 우리말은 얻었고 그러면 과거 같은데 원문으로 보면 영생을, 나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십니다. 여기서 오해를 피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할 때, 여기서 살아서를 지금 우리의 육신적인 이 생명,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이런 살아서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의미 없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살았을 때는 안 믿다가 죽은 다음에 믿는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죽어서 믿는 법은 없는 것이고 다 살아서, 살아있을 때 믿는 것인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라는 말이 그냥 여러분처럼 이런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나를 믿는 자, 이런 뜻으로 읽어야 합니다. 또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도 신자는 죽음을 전혀 맛보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벌써 틀렸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죽었잖아요. 저 아브라함서부터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었는데,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아마 거의 다 50년, 100년 뒤에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무덤에 들어갈 것입니다. 다 죽음을 맛볼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로 볼 때에는 이 사람은 죽은 다음에도 살아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얼마간 잠든 채로 있다가 나중에 부활할 것이다, 그런 말이 이 말이 아닙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이 영원히 그냥 죽은 채로 있지는 않을 거고, 얼마간 죽은 채로 있다가 이제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면 앞의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그 말과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 말은 지금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영원한, 그건 부활에 대한 말이고, 죽어도 살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최후에, 이 말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하시는 말씀은, 믿는 사람은 결코 멸망과 죽음이 이 살아서부터 그를 영원히 침해할 수 없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 군데서 하셨는데 8장 51절에서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씀 하실 때 하시는 거죠. 아멘 아멘 하시면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영원이라는 말은 결코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결코 보지 아니하리라. 또 10장 28절에서도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이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네가 말하는 최후의 부활도 얻을 것일 뿐 아니라 살아서 생명을 가지고 나를 믿으면 결단코 영원히 죽음의 침해를 안 받는 그 영생을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계속 갖고 있을 것이다. 이걸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니까 27절에서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마르다의 모범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믿는다 그 얘기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사실상 같은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살아계신이라는 말을 세상에 오시는, 하늘로부터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그리스도신 줄 내가 믿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야말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딱 부합하는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고백이 나왔습니다. 고백은 정당하고 좋은데 정작 그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마르다가 아직 충분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까 아까 그렇게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해도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시체가 썩어가는 내 오라비를 살리는 일이야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하는 생각이 여전히 이 마르다의 머릿속에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신앙 고백은 바르게 하였지만은 그 고백에는 더 채워져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믿고 사랑하였지만은 주님이 누구신지는 충분히 알아야 할 대로 제대로 안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믿어야 할 대로 온전히 믿는 믿음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우상숭배자로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자들은 다 최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은 믿습니다. 그걸 안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기독교인이 아니고 세례를 못 받고 교회로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먼 미래 최후의 부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 넣어주신다니까 고맙네, 그건 믿는데 오늘 나의 생계를 책임져 줄 수는 없는 분인 것처럼 종종 생각합니다. 현실은 커 보이고 이 거대한 현실 앞에서는 예수님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늘 주님의 능력을 조금 불신하고 그 믿음이 막연한 먼 미래를 향합니다. 그러나 이 70년, 80년의 생명도 이 생계도 제대로 책임져 줄 수 없는 무능한 분이 어떻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은 모순이고 심히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니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최후의 부활의 선취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최후의 부활이 마지막 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역사 가운데 마르다 앞에 서 계신 이 예수님 안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결합하면 최후의 부활을 나는 이미 얻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날 가보면은 그 사람에게는 최후의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부활은 당연히 역사의 마지막 날에 있을 것이지만은 그 마지막 날에 가보아야 내가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인가 못 입을 것인가가 그날 마지막 날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계신 그리스도, 나는 부활이요 나는 최후의 부활이다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는 나의 최후의 부활을 지금 이 자리에서 확정하는 것이고 선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드님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신 그 영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뚫고 이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 이유입니다. 최후의 부활을 가지고 오시는 장본인으로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요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분이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이 땅으로, 인류의 역사 안으로 가지고 오신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인가 못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는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 이 땅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절 날에 죽음이 편만한 이 세상에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에 눌리게 될 이 죽음의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조항은 성부, 성자, 성신에 대한 조항이죠. 성신, 마지막 제3부 5조항이죠. 성신을 나는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사함과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사옵나이다 하고 우리가 다 고백하고 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사옵나이다 하는 그 믿음과 고백이 그냥 먼 미래에 대한 막연한 신앙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바리새인들, 최후의 부활을 믿었던 바리새인들의 신앙 고백에 불과합니다. 마르다가 지금 그런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이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부활도 생명도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계신 바로 그 자리에 부활도 있고 생명도 있습니다. 그래 요한일서 5장 11, 1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곧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주 그림 그리듯이 요한 사도,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복음서를 기록했던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그림으로 설명했으니까 그림으로 보면 이런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예수님이고 이게 영생이라면은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러니 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드님을 믿되 영원한 생명, 최후의 부활을 선취하시고 가지고 오신 그분으로 믿어야 최후의 부활에 이르는 믿음이고 영원한 생명을 믿는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시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아드님을 저희의 그리스도로 보내어 주시고 그 입에서 이렇게 중차대한 선언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저희는 최후의 부활을 이미 확정한 자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소유하여서 다시는 죽음이 저희를 침해하지 못할 그 생명을 얻은 자로 이 땅을 걸어가게 하시오니 이 주님의 복음만이 이 죽음이 편만한 이 세상에서 유일한 기쁨의 소식이 오며 유일한 복음이 되옵니다. 저희 모두가 이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저희의 속에 영원한 생명이 약동하게 하여 주시고 최후의 부활 그날에 저희가 다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